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 중에 특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냐면 율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가정을 책임지거나 가정의 일원으로서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최소한의 그런 무거운 짐을 하나씩은 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시기를 또 내려놓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본래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 그러니까 그게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증거됐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으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율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꼭 필요하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주신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또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세부적으로 잘 쪼개고 나눠 가지고 613가지의 계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꼭 지켜야 될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정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율법을 주신 의도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이웃과 평화롭고 또 즐겁게 살아가라고 그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쪼개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족쇄가 되고 올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못 지키는 사람을 정죄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못 지키면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는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248가지이고요. 이건 하지 말라 하는 것이 365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을 자기들의 그런 의도에 따라서 잘게 쪼개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메우고 자신들은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의 행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잘 가르치긴 잘 가르치는데, 그래서 그 가르치는 건 우리가 들을 만하고 배울 만한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을 만한 것들이 못 되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겉차림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하고 다니기는 하지만,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늘 윗자리와 높은 자리에 그렇게 앉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더 나아가서는 랍비라 칭함을,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사람은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나쁜 기억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때로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원죄에 대한 그림자가 깊은 내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비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신과 연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더 진행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고 내 잘못인 것 같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간은 원죄가 있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간혹 뻔뻔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뻔뻔한 사람들도 그 뻔뻔함의 가죽을 한꺼풀 벗겨내면 더 큰 죄책감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과 죄책감과 염려,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공격하고 또 반항적이고 또 더 자신의 그런 것들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에 우리가 당황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이 대화하고 그 사람의 내면을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 그 심령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 단단한 껍질로 덮어두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많은 것들 때문에 그 심령이 더욱더 병들고 힘들어서 고통 속에서 소리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 자랄 수 없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해결할 수도 없고 문제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진리에 이를 수 있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에게 고백하고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또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나아가서 인간은 삶에 대한 염려와 또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에 짓눌려 있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의 옛말에 천석구는 1000가지의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의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걸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어야 됐는데 2부 예배 때는 그래도 다 알아들으실 만한 분들만 계셔서 몇 분 못 알아들으실 분이 계시네요. 천석구는 1000가마니의 별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진 사람이고요. 만석구는 10,000가마니의 별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1000가마니의 그런 별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진 사람은 1000가지의 걱정거리가 있고, 그보다 10배나 많은 10,000가마니의 별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진 그런 사람은 그보다 10배 많은 10,000가지의 그런 걱정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외적인 재력이나 아니면 지위나 위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걱정거리를 안겨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잎사귀가 풍성하고 열매가 맺히는 것 같이 보여도 잎사귀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열매가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바람 불 때 더 큰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걱정하는 일의 7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16%는 일이 생겨도 대처할 수 있는 일이고 나머지 5%는 천재지변 같은 것이어서 미리 걱정해도 대처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5%의 걱정마저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은 진리를 계시하고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곤고한 인간들의 필요를 만족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참다운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은혜와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는 주님이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런 표현은 여러 군데서 하셨거든요. 근데 내게로 와라 이런 표현은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요 구절이 유일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는 남녀노소도 빈부 귀천도 가리지 않는, 또 신자와 불신자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받아주시며 참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신자가 되겠지요. 그리고 또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짐들이 우리 가운데는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크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작고 어떤 사람은 좀 여러 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적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모든 짐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짐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길은 주님께 나아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라는 초청은 제자의 길로 들어서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마음을 두고 앞으로 나아오는 그 어떤 사람도 모두 다 받아들일 만한 그런 넓은 사랑과 모든 인간을 친히 부르실 만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기는 자들을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아이같이 지혜는 없지만 순박한 자들, 그러니까 내 짐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때론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를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염려 있는 나의 마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멍에를 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소에게 쟁기를 끌게 하거나 수레를 끌게 할 때 목에 얹어서 줄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어깨에 물건을 매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멍에는요, 어떤 의미냐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 멍에라는 말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의 은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멍에는 율법을 맨다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멍에와 같이 커다란 짐이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 지금 율법의 멍에도 무거운데 예수님의 멍에도 또 하나 매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멍에는 이제까지 지켜왔던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웠던 그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쫓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지만 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멍에의 특징은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온유하다는 말과 겸손하다는 말은요, 단어는 원래 틀린 건데요, 본질적인 그런 의미는 동의어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은 원래 그 단어의 뜻은 본질은 같은 단어라는 거죠. 온유하면 겸손할 수 있고요, 겸손하면 온유함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 겸손한 사람은 온유하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또 온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경쟁자로 여겼던 바리새인들과는 대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심하게 교만하고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갖고 특별한 칭호로 불리고 싶어하고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율법의 참된 해석자로서의 그런 자격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은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의 말씀을 받들어 그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신들이 높아지고 자신들이 내세워지고 자신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해석은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전인수처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인격과 엄청난 사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다하려면 최소한 이런 능력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의는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사명의 중요성과 또 큰 그런 사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이 혼자 매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쟁기질 할 때 보통 그냥 소 한 마리에다가 이렇게 쟁기를 연결해서 쟁기질을 하잖아요. 쟁기 아세요? 몰라요? 그러면은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차를 끄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에다 연결해 가지고 마차를 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한 마리에다가만 하는데 외국 영화 보면 어때요? 보통 두 마리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이 쓰여질 때 멍에를 맨다는 그런 표현을 할 때 그 멍에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너한테 멍에 줄 테니까 너 그 멍에 매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내 멍에를 매라는 건 나와 같이 멍에를 함께 매자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멍에가 쉬울 수 있는 거예요. 가벼울 수 있는 거예요. 편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때로는 우리와 함께 또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심으로 돕는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게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전통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자꾸만 덧칠해져 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서 변형돼 가지고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으로 있는 것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본질을 살려주는 그런 율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뜻을 따라서 본질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게서 배우라는 것은 뭐 자신을 모방하라거나 아니면 자신의 경험을 배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부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온갖 화려함으로 유혹합니다. 화려한 그런 좋은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큰 마트에 가보면 한 바퀴 쫙 돌고 나면 50대 이상은 다리가 아픕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돌다 보면 정말 희한한 그런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고 싶은 대로 다 사면 카트를 몇 개 끌고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좋은 물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야, 정말 우리가 이거 사려면 돈 벌어야 되겠다. 돈 벌으려면 쉼도 때도 없이 주일날도 막 가서 일하고 쉬는 날도 없이 막 일해야지. 이렇게 막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막 유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걸 다 이기시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쉼을 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쉼이 계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이 화려한 옷, 좋은 물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고 큰 교회 건물, 수려한 설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큰 교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수려한 설교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쫓아 살다 보면 매주 한 번씩 큰 교회를 이렇게 순례해야죠. 설교 잘하는 텔레비 나오는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를 순례하며 다녀야죠. 그거 들으러 다녀야죠. 근데 거기에 그분들이 물론 다 잘하시고 좋은 거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온전한 그런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물론 온 우주에 충만하고 편만해 있지만 그거를 받는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몸된 교회 공동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못에 있는 그런 부초들 있잖아요. 부초들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요만큼 있어요. 그 뿌리 없는 그 부초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긴 하죠. 근데 그게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안 자랍니다. 그냥 수면에 그냥 떠다니는 것뿐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7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그런 우리의 그런 육신의 안목 그런 것들 때문에 좋은 것들, 신기한 것들, 화려한 것들을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뺏길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 예수 시대에 인정되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과 그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를 따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보다 더 큰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거듭나고 변화되어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성경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조상적부터 계속 믿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있고 그 믿음의 뿌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또 누구와 상의할 수도 없고
또 누가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많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아무 걱정 없어 보이긴 하나 그 마음 가운데는 걱정과 염려가 없을 수 없고 짐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그런 말씀과 그의 초청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을 함께 짊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행복한 길을 걸어가시기로 결단하며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